하늘 아래 땅에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옳다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포교 활동을 한다. 포교 활동, 지경을 넓히는 거지.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겁니다.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력을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차지해보고 뭔가를 점령해보고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고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포교 활동을 하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기독이라는 기독교와의 차이가 뭐냐?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읽었다면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하늘 아래에 있는 종교의 특징은 뭐냐?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잖아요. 세상 종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동에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 시간 갖잖아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유대인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예배도 구약에서 예배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이 구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단을 쌓는 시간, 기간 이게 다 정해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세상 종교냐? 뭐가 세상 종교가 아닌 기독교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제일 쉽게 분별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반드시 세워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멋대로 사는 거지.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이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날 와서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날이다. 이 대제사장은 7월 10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슴에다가 움님과 툼님 12보석을 다른 조끼를 입고 또 그 안에다가 뭡니까? 예봇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예봇. 그리고 밑에는 단에는 613가지 방울을 답니다. 그 왜 달아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깨끗하지 못했다, 불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불결했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법궤 수레다 싣고 그러고 오니까 수레가 떨그덩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잖아요, 법궤를. 성경이 그랬어요. 우사가 즉사했다. 하나님 법궤는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거든요. 법궤가 떨어진다고 그걸 일반 사람이 아무나 손을 잡는다면 법궤의 엄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 오벳 에돔 집에다가 임시 갖다 복원해냈는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오벳 에돔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못 깨겠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이 법궤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옮겨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그 지혜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주 귀하게 그렇게 옮긴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 집에 있던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그러고 행진하고 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달구지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옵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짐승은 하나님의 달구지는 짐승은 아무리 깨끗한 새 수레고 젖댐 한 번도 젖을 물리지 않은 그런 암소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떻게 짐승이 끌고 갑니까? 어떻게 짐승이 달구지다가 싣고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보자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매야 되는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중보자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제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어디까지? 침례 요한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그걸 기억해야지요. 거룩한 자들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도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을 때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런 일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세상 종교는 시간, 날짜, 장소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뭔가 예배 의식을 하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범법하기 때문에 중보주께서 만드신 거래. 천사를 통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그래서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부분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더라.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말하느냐? 그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돌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그렇지?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이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렇죠?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성소에만 들어갔지. 지성소 들어가야 7월 10일 날 속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 성소까지. 거기가 대기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기소가 그 성소예요. 그래 거기는 누구만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오지. 일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냐? 그래서 언제까지냐? 개혁 때까지라. 그렇지? 개혁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수가성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장소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거룩한 자들은 이제는 날과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만나야 돼.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거야. 기도는 뭐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는 거야. 특별한 시간에 뭐 예배하는 거야. 일요일 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올바로 보세요. 나도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거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요? 허무해. 세상에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나? 읽었지요. 근데 위조된 성경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성경에 그랬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다르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죠. 바다와 땅이 뭐가 달라요? 지구는 둥근데 땅이 언제 나눠졌어요? 둘째 날 나눠졌잖아요. 공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졌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육지가 나온 거죠. 물이 모이니까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뭐냐?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발표하잖아요. 지구의 75%가 물이다. 육지는 25%밖에 안 돼. 땅은 물이 75% 점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육체가 75%가 물이에요, 여러분. 이 살뼈와는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지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 알아들어요. 성장한 사람이 알아듣지. 왜 그거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75%나 되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해양 세력이잖아요. 해양 세력이 세상을 뒤집어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물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얼마 동안 물이 잠겼어요?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계시록 9장에 보면은 5개월 메뚜기 난리가 있어요. 5개월 메뚜기 난리.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그들만 누가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고통만 줘. 죽이진 못하고, 죽이지 않고 고통만 줘. 그들이 고통이 심하니까 죽고자 하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냐? 주님 명령은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입맞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마지막 때는 뭐가 어떻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을 맡았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몸뚱이는 마음대로도 생명 건들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사탄이 루시퍼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미 다 되어가셨는데 아직도 나를 지켜야 되고 아직도 해를 지켜야 되고 아직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겁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도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기독교란 말은 기독이란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를 중국어로 말할 때는 기리사독 그랬어요. 기리사독. 우리말로는 뭐 기독이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 크라이스트라는 얘기. 근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안 지키는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자니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다리, 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다.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는 생활화가 돼야 돼. 어느 특정한 날짜에 하나님 만나는 유대교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한 이 장막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느냐?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만이 기쁨이 있는 거지. 패배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승리했을 때만 기쁨이 있는 거지. 사도연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위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서 주일 안 지켜서 어떡하지? 안식일 안 지켜 어떡하지?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빼먹고 무슨 기도 시간 빼먹어서 어떡하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아니란 얘기.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성도들의 호흡이다. 거룩한 백성들의
숨을 쉬는 것과 똑같아.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1분, 2분 이상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몇십 초도 힘들어. 이 기도를 안 하고 산다. 필요할 때만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세상 종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낮에 잡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똑같이 하지만은 볼 때마다 기도하고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를 어떻게 쉽니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벌써 기도한다는 말은 나머지는 기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 사무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쉬는 것은 죄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마치 이 육신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세뇌되어 있고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뭐 먹을 것 같다면 머리부터 눈 감고 머리부터 숙이게 되고 습관됐잖아요. 내 몸뚱이.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주님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돌려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면 감사한 거지.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어차피 세상 살려면 곤욕 치르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건데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얼만큼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눈만 조금 흘겨도 못마땅하고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만 해도 목소리만 크게 해도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고난의 세상, 고통의 세월이 왜 어둠의 세상이니까 불금놀이가 꽉 찼으니까 우상의 제국이니까 이런 데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나는 땀을 흘려야 되고 거짓 사도들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경주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법대로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뛰어야만이 반드시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니까. 올바로 분별력 있는 삶.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